1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불신앙에 빠지고 지금 이제 우시아의 아들 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아하스 때에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르신과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동맹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아하스 왕 때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절에 보면은 스알 야숲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뜻은 보호와 위로 그런 뜻이 있어요. 보호, 위로.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그 아람과 그 르신, 르말리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경에 같다. 시골에 그 불을 뗄 때 아궁이에 그 부직경에 불 붙어봐야 그거 뭐 이렇게 금방 꺼져버려요. 그 까맣게 부직경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부직경에도 불이 붙거든요. 그 금방 사그라들 테니까 부직경에 연기 나는 그 부직경에 불과한데 그들이 뭐 동맹했다고 해서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도 반드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언제 망하냐면요. 8절에 보면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고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에게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이 아하스 2년에 므낫세 왕 25년 또 65년까지죠. 그때 아수르 왕 에살학돈이 쳐들어와갖고 에브라임을 완전히 패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강하고 또 뭐 세상의 권력 그런 거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땅에 살면서 언약을 이해한 성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정말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서알야수배라고 나오지만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계속해서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하는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렘넌트라고 하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 복음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교만해져서 자기 인생 육신 자랑하고 또 군사력 자랑하고 이래서 망하겠지만은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건요,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 신분이 모든 인생을 축복할 거니까 환경 보고 문제 보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 되겠습니까? 문제 없어요. 많은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언약의 백성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 신분 속에는 권세를 누려야지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복음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학벌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속에 우리가 세워지라.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 문제요. 이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알면 아무도 몰라요. 눈만 뜨면 세상은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아웅당하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게 저거다. 맨날 떠들어요. 육신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단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만 번을 얘기해도 이거는요, 들을 때만 알지 돌아서면 육신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 문제 때문에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는 정치가가 이 세상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에 소용돌이 속에 세상이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사건과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사단에게 다 우리가 나가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많은 이제 교회들 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 통해서 우리 전국의 목사님들 마음을 많이 안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 계속 지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거품을 많이 빠지게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참 사실을 찾아가고 있구나. 막 흥분하고 떠들고 막 이런. 지금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작은 일부터 기도 응답받는 이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받는 게 몸에 다 굳어져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루어 가시고 이 문제를 치료해 나가시는가 보면요, 주님이 다 해결해 나가셔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듣고요, 말 안 하는 것도 불신앙이야. 기도할 때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그 자체는요, 불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불신앙에 빠져서 내가 돌아버려요. 어떤 문제에도 이걸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다 응답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의 영적 정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불신앙자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단체를 위해 그렇고 목사님들 위해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구석구석에 할 게 많아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게 없어. 해보세요. 이 기도의 깊은 맛을 여러분이 누려야지. 그때부터요. 여러분이요. 그때부터요. 영적 서밋, 영적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왕들이 불안에 떨고 염려할 때 기도의 사람이 딱 그때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발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 정상이 돼야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영적 신분, 신분이 소중하구나 이걸 발견해야지 여러분이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데도 주님이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늘 신분의 축복을 누려야지 신분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시면은 메시지 할 게 없어. 내가 신분에 대한 감사하고 신분에 대해서 내가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분에 엄청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별일 아닌데 엄청 신분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너무 감사 기도만 했어요. 제가 이 교회의 시작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지하에 뭐 공과금, 영수증 이런 거 매달 오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늘 낸다고 해도 또 뭐 못 내서 이제 날짜를 놓쳐갖고 못 붙여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항상. 근데요, 그러면 이제 뭐 장로님은 또 사진 찍어서 보내면 붙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고지서에 보니까 1, 2, 3으로 6번씩 누르면은 뭐 문의사항을. 그래서 내가 이게 자동이체 좀 해주세요. 전화해서. 통화 중에 전화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자동이체 신청을 받아주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고지서가 또 번호 또 하나 또 와 있어. 이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다시 또 전화해서. 근데요, 그러면 또 돈도 한 달에 200원씩 깎아준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간단한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 공과금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짓을 했는가. 전화 한번 누르면 될 일을 내 같은 이 머리 가지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내가 밥 먹은 게 기적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이 머리 갖고는 내가 밥 굶어 죽었을 거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감사한지. 이런 상태인데도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밥 먹고 살게 했구나. 이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무능 연약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대한 감사가 늘 누려져야지 그때부터 사람 만나면 저 사람도 신분만 바꾸면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 자리까지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야 저 똑똑한 사람 신분만 바꾸면 나보다 더 잘 살겠구나. 신분에 대한 소중함을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저분이 안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신분 바꿔주는 이 축복이 애국이고 나라 사랑이고 가정 사랑이고 가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의 축복을 누리자. 그 신분 속에는 권세 누리자. 그래야지 이 땅에 지금 육신이 고장난 문제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앞이가 들어가가지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허세 뜨는 거예요. 이번 주 어느 날도 보니까요. 뉴스가 나오는데
미친 것 같아요. 광명, 여기 시흥 7만 가구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뉴스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무리 빨리 걸려도 지금까지 이때까지도 여기에 이 지역에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20년 전부터 그 말이 나왔을 때,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게 없대. 근데 지금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도 10년 걸린대요. 당장에 막 7만 가구 공급하겠다. 말만 떠들면은 허세고 뻥치는 거고 뭐 그게 어떤 뭐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막 여의도의 몇 배가 되는 땅이래, 그게. 이 지역이. 그걸 막 개발하겠다. 사람들은요, 이 거짓의 영에 딱 들어가면요, 거짓말이 습관이 돼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떠들고 막. 떠들 때 돈 안 들거든. 찌꺼리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찔러놓고 보자. 그 전문가들이니까 아예 뉴스에 다루지도 않아. 에이, 또 개소리 또 다루면 뭐야. 아예 그 언론에 다루지도 않아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니까. 여기 시흥시 그쪽 사람들이 뭐 7만 가구 세워지면 거기에 인구가 있습니까? 그게 아파트 주민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 가구도 소화 못해요. 넓은 벌판에. 제가 인구 분석, 우리 전도 때문에 늘 분석하잖아요. 저는 다른 거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보금 전학에서 인구 분석, 지역 분석. 늘 돌아다니며 하잖아요.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인구 유입이 어떻게 되고. 전도자가 그런 거 몰라야 되겠습니까? 여기 가까운 못 가면 요 지구 아파트만 해도요. 우리 안양시 인구가 그쪽으로 다 갔어. 그래, 이 동네에 이 빈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인구가 안양시는 계속 줄어요. 1년에 몇천 명씩 줄어요. 반대로 안산시도 줄고, 여기도 줄고, 다 줄어. 여기 시흥시 여기 사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 가요. 어디 뭐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 원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어. 내년에는 제가 생각에 좀 더 많이 줄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노인들이 자꾸 이제 우리 기대 수명이 한계치에 왔어요. 더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노인들이 자꾸 죽고 나면 인구는 자꾸 급감합니다. 제가 뉴스에 봤더니요, 우한에 연금 받는 사람이 15만 명이 줄었대요. 근데 코로나로 죽은 검사 걸린 사람이 3천 몇백 명이라고 발표를 했대. 연금 받는 사람이 15만 명이 줄었대, 노인들이. 무슨 통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모른대. 왜 연금 이렇게 15만 명이 줄었느냐, 노인들. 죽은 사람. 연금 이제 지급하는 게 줄어 15만 명이 없어졌다는 거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거짓의 영 사단이 앞에. 우리나라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마귀가 들끓어. 그런데 우리가 뉴스 보고 놀아나면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안 받으시면은 우리 정말 우스운 사람 됩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입만 벌리면 그냥 떠돌고, 뭐 거기에 불신자들 여러분 길거리 보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전도. 저는 이 전도 외에는 다른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지, 육신의 일은 그거는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속에 우리가 올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지역을 복음하고 이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건가?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오는 게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한이 돼야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정체성, 정말 우리는 땅끝까지 내 인생의 남은 생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내 마음이 정해져야지 메시지가 나가요. 내가 마음에 있는 게 나가거든요. 육신적인 생각하면 육신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고, 내가 영적인 생각하면 영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한이 있는 메시지가 가지고 전달해야 하는 축복받아야 돼요. 누가 전도하니까 중요하잖아요. 그죠?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 땅에 지금 영적인 문제 속에 나는 정말 여기에 여러분 만난 사람한테 답 주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말하면 치유해주고 답 주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답을 주려면은 여러분은 일단 딱 세 가지를 무장해야 돼요. 말씀, 기도. 여러분이 딱 이 무장하고 이 전도 세 가지가 완전히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늘 설교라는 저에게도 고민입니다만은 다른 고민이 아닌, 아까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발목 잡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네?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나도 모르게 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나를 주의 일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이제 막 코로나19에 사람들이 운동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문제가 아니고 확진자, 살찐자, 이게 지금 유행을 너무 확진자. 모두의 고민인 거예요. 운동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뭐 마스크 끄고 운동하는 것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내가 걸어서 어디 운동해야지. 계속 지금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해야지. 하다 보면 또 먼 일로 못하고, 먼 일로 못하고. 그냥 제가 어디 서울까지 걸어오든지, 가면 시간 걸어가서 하자.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요, 사람들은 기도해서 핑계거리 제거하는 게 복음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죠? 이게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힘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죠? 아니, 못하는 사람하고 자꾸 못한다고 지적하면 또 열받아. 본인도 알고 있어, 못하는 거.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못하는 거. 자기 관리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 오셔가지고, 그 손녀가 막, 이제, 제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길거리에 집에 가다가 이렇게, 그 손녀를 잠깐 봤어, 전화하는 거. 할머니 몰래 밖에 나와서 전화하는데, 보니까 우리 예빈이야. 그 내가, 이거 보면 애가, 그 전화를 큰 소리에 막, 나는 몰랐는데, 막 전화를 그러더라고. 우리 윤봉건이가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윤봉을 들어보던 소리야. 누구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윤봉을 마스크 끄니까 모르잖아요. 누구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지나가기도 미안하고 그 얘기를 또 들었다 그러면 애가 얼마나 또 당하겠습니까? 그냥 못하고 자꾸 지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한자리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좀 불량한 친구들이 많이 있나 보다, 애가. 그냥 내가 목사가 너무 깊이 알아도 전도하는데 도움 안 돼요. 그런 거 그리스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너무 사생활 깊이 알면요, 목사가 또 나 사람 잡으려고 왔구나.
이게 나 버릇 막 누구한테 듣고 지금 뜯어 고치려고 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해가지고 복음을 잘 안 받아. 그냥 기분 좋게 문제는 문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전도할 기회를 놓치게 돼. 내가 피했어. 네, 피해가 돌아가서 한대 고개 숙이고 가버렸어요. 그 반갑게 만나고 싶은데, 그래 오늘 들으니까 뭐 그렇게 아예 고민이 돼갖고 막 예배 때도 얘기하고 막 그러신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영적인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내 몸이 통제가 안 되고 삶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습관에 또 도벽에 하는 문제들 갖고 있어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면요 그거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모르게 문제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해 주는 증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 반복의 천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문제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말 안 해도, 내 입에서 문제 말 안 해도 문제를 벌써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딱 원수돼 버려요. 이 영적인 것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아니 제 친구가 문제구나,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 못 만나요. 내가 어느 정도 복음돼야 되는 줄 압니까? 완전히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잖아요. 아까도 얘기 안 합니까? 목사가 술집에 갔으면은 전도하러 갔다 생각하면, 간단히 생각하면 되지. 목사님이 술집에 갔어. 그 생각한다. 그 사람 절대로 전도 못 합니다. 나도 그렇게 막 그런 위험하고 어떤 그런 생각, 나 그거 못 가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요. 생각 없이 가야지 복음이 전하지. 뭐 저 사람이 위험하고 어쩌고 그런 복잡한 생각하면요 그 집에 문도 못 열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 못해요. 하다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문제 풀지 문제 갖고 문제 못 풀어요. 이거는요 절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성령 충만 받아서 문제를 다 초월하고 뛰어넘고 문제가 문제 안 되는 복음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노력한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절대입니다. 노력한다고 문제에 빠져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으면은 교회 나온 우리는 바보 멍청이라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노력하고 살지 뭐 때문에 교회 나와.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에 계신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전도처럼 힘든 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전도자고 따진 사람,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종교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완전히 꽂혀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참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속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문제 가진 사람 우리 교회 다 오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요. 오만 때만 문제 가지고 막 남서울교회만 가면은 산다. 우리 교회는 문제 치유하는 교회다. 저 교회 가만 산다. 불신자도 전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만들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남서울교회는 언약을 이해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충만한 우리 남술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